개인 상담이 되었든 집단 상담이 되었든 부부 상담이 되었든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오고 말을 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상담하면서 쭉 들어보게 되면 분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것들,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해버리는 그 내 안에 작용하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용을 해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가 평안해지고 자기사랑 행복 만들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럼저럼 분석을 해주고 이게 적용을 시키는데 안 해요. 노력도 안 해요. 마음도 안 먹어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 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상담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 상담할 때 상담자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상담자는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 부부 생활, 가정 생활에 개입하는 사람이에요. 개입을 하죠. 근데 단순히 개입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좀 더 즐거울 수 있고 좀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분석을 할 때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분석하지 않고 되지도 않는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냐? 불행하게 하려고? 복잡하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악에 발당구지 않도록, 적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적용하지 않거나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내가 복음, 내가 율법, 내가 논리.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놓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 물론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말씀을 떠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그 삶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말도 행동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모습도, 자기 자신에게 살아가는 성실한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런 신앙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화된 신앙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거룩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 세속화된 크리스찬.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적어도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먼저는 듣기는 굉장히 빨리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내 해석 빼고 잘못된 해석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의미 그대로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듣기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마음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말을 빨리 해요. 내 말을 막 내뱉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해라. 뭐 옛부터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말이 많으면 설교하지 말라고 해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잔소리만 하고 본인들이 말씀대로 안 살았는지, 이건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말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들은요, 경고망동하기 쉽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말의 실수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기 쉽게 지금 정리하는 중이거든요. 수요일마다 보내드리잖아요. 읽기 쉽게 정리하고 있는데 혀, 입술, 말, 입 여기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내뱉어놓고 그 말로 인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선하게 말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지만 악하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걸 다 되돌려받더라라든지 말의 결과가 어떠하다든지 말을 툭툭툭 던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씀들을 함축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언급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말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야고보 사도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좀 더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덧대서 한 가지 더. 성내기도 더디해라. 화를 빨리 내는 사람은 왜 화를 빨리 내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속에 해석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제안을 딱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거절하는데 나를 무시했네? 해서 화를 내요. 그 다음에 이런 의견을 쫙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기 의견을 얘기했는데 나를 무시하네? 하니까 또 화를 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정적인 해석, 나에 대해서 조금 공격한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 빨리 내리지 말고 성내는 것도 더디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성을 내게 되면요. 보통 성을 내게 됐을 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성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함부로 말하고 과거 일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계속 상대방을 몰아붙여서 너는 그런 인간이야,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아주 좋지 않게 폄하시켜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신앙인들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율법대로 하면 사형받아야 될 사람인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배려하시는 거예요. 존중이죠. 생명 존중입니다. 인격 존중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흉내내기도 참 힘든 사랑인데요.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야 돼요. 닮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사람이 내 영혼을 사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진짜 크리스천, 선한 크리스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학부 때 경건신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건은 삶입니다. 삶이요. 그러니까 경건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이웃 사랑.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20년, 30년 이상을 살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마음속에는 있는데요. 표현을 못합니다. 아니 그게 왜 자꾸 마음속에 있냐고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알죠. 그걸 표현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안 사랑하는 줄 알고 살아요. 위험하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도 자녀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늘 남아있는 거는 잔소리, 혼냈던 거, 말 안 들었던 거 이것만 기억이 나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표현하지 않은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죠. 믿음도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이 되려면 삶으로 경건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 경건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나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이 율법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올무가 돼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뭐 정죄한다든지 율법으로 인해서 막 좌절한다든지 또 율법주의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인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변질된 신앙이 나온다든지 나중에 올무가 돼요. 그런데 이 율법도 올무가 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기록해 주실 때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주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 받으라고 주셨고 죄된 길로 가지 말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율법의 단서가 분명히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신약의 말씀까지 완성이 되어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물론 성경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말, 사람의 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건 성경 강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별을 못해가지고 어떤 것이 사람의 말인지 어떤 것이 사탄의 말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을 못하고 선포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봤어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심심해서 읽어보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약속, 이것을 분명히 알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요.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죠.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하나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앞에 있는 내용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쭉 나오는데 뒤에 가니까 정명석 얼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JMS에서 만든 거였어요. 앞에 부분을 봤을 때 성경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정명석이 딱 드러나면서 JMS를 알리는 JMS 진리를 전하는 영상이더라고요. 신천지는 이게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통일교도 많고 몰몬교도 많고 수많은 이단들도 굉장히 많고 이단성 그러니까 건전한 교단에 있는 목사님인데 설교를 들어보면 이단성 내용이 포함된 설교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굴뚝 청소부 두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옛날에 없었는데 유럽 같은 데는 굴뚝이 커요. 그래서 이 굴뚝 청소부 같은 경우요, 연봉이 꽤 높은 그런 직업입니다. 굴뚝 청소부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 얼굴이 새카만 재가 묻어 있고, 한 사람은 재가 하나도 안 묻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겠죠? 두 사람 중에 누가 세수했을까요? 처음에 올라온 사람이 먼저 굴뚝을 청소하면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 퀴즈의 내용이 그게 아니고, 세수. 한 사람은 얼굴이 새카만 재가 묻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세수하러 갔을까요? 세수하러 갔냐고? 네, 갔냐고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묻은 사람이. 새카맣게 묻은 사람은 상대방 것에 아무것도 안 묻었으니까 나도 안 묻었겠지. 아무것도 안 묻은 사람은 봤더니 새카마니까 묻었겠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얼굴에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그랬는데 가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 그렇죠? 씻든지 뭐 하든지 누가 낙서를 해놨으면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형이 낮잠을 자는데 형 친구가 얼굴에 낙서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낙서한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낙서가 돼서 깨웠더니 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낙서하는데 왜 안 말렸냐고. 내가 말릴 틈이 어디 있어요. 낙서 돼서 깨운 건데. 갑자기 깨웠다가 덤떡이 섰어요.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얼굴에 뭐가 더러운 게 묻어 있다라고 거울로 딱 봤는데 그냥 가서 얼굴을 안 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거죠.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런 열매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예배 아무리 잘 드리면 뭐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훈련.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반복돼서 나오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늘 말하는 것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를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조심해야 된다. 혀는요 작아요. 우리 몸 가운데 참 작은데요.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욕 한마디 섞어서 한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아,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믿고 내 비밀을 얘기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이 말 듣고 저기로 전파하고, 저기서 저 말 듣고 여기에 전파하고, 이렇게 늘 한담하는 자, 입술을 벌린 자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에 한번 어디에선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좀 대형 교회가 상담소를 폐쇄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상담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급을 할 때에도 뭐 중소도시 사람이면 대도시에 산다든지 미국에 산다든지 환경이나,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빼고 다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담자들은. 그런데 그 상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상담에서 비밀하게 언급된 걸 예화로 써버린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옮기게 되고 함부로 해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참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참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너만 알아 라고 하면 너만 알아 이 말까지 다른 사람에게 다 전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적어도 크리스천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말로 상처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심지어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큰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히 말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욥의 친구들 예를 들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 얘기를 한번 딱 분리해서 보면 세계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욥을 위하는 사람들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얘기해서 욥에게 권면하는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면 너 죄지어서 그렇게 된 거지. 말 듣다 보니까 너는 참 악당이구나, 악인이구나, 에이 벌레 말도 못한 인간,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거든요. 첫 번째 논쟁, 너는 죄인이야. 두 번째 논쟁, 죄인보다 더 심한 악인이네. 세 번째 논쟁, 이 벌레 맛도 못한 인간이었네. 친구로 지냈는데 참 그러네. 이 논리가 딱 전개가 됐는데 욥의 친구들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줬던 말씀, 보여줬던 것까지 다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신앙의 체험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이들은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욥에게 가서 사과해라. 너희가 욥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고 그 기도 안 하면 내가 용서 안 해. 그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험하셨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다 끌어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 논리에 빠져서 욥을 정죄하려고 이야기하였을 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말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도 최악의 상담의 사례로 욥의 친구들을 들어요. 네,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경건해지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특히 말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거든요. 시편 기자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피해서 지옥의 밑바닥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제가 요 얘기를 했더니 어떤 중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지옥에 계세요? 야야야, 그게 아니고 지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란다. 심판을 위해서 만드신 거야. 그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셔. 사탄이 아니고 사탄도 거기서 심판받는단다. 그걸 알려줬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첫째는 고아와 과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실천이죠. 구약에서 3대 약자가 등장합니다. 3대 약자. 첫째,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 둘째, 그때 당시는 이제 남성이 주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 나그네. 3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실 때에도 뭐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맥주감사주일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할 때,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 3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이 내놓은 그 11조를 사용을 할 때 그 용도가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데 사용해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 실천, 섬김, 돕는 거예요. 율법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율법에 딱 언급을 해 놓았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혹시 곡식을 빌리러 오거든 이자 받지 말고 빌려줘라. 이방인에게는 이자까지 받아도 괜찮은데 적어도 같은 동족에게는 베풀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탕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맡기고 곡식을 빌려갔으면 해질 때 얼어 죽을지 모르니까 곡식 못 받았어도 옷은 돌려줘라 라고 할 정도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섬김의 실천,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 이것을 실제로 해나가는 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거든요. 사기치고 유혹하고 술 취하고 담배 피우고 거짓말하고 악하게 살고 등쳐먹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사랑해야 될 가족들 제대로 돌보지 않고 베풀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악하거든요. 이게 세속입니다. 세속. 세상 사람들의 삶.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명령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 상담을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더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읍시다.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읽으면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연결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 중심으로 목회자 자녀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서 서울에 올라온 지 6년이 됐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계속 옮겨 다니는데 내 신앙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러면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속에 물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적어도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이 뭐냐? 마음속이 아니라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건이요. 포장된 경건 말고 진짜 경건. 진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베푸고 섬길 줄 알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모습의 진짜 신앙. 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즐거운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